오늘 시편 33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33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편이 이제 한 34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시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누구인지 미상입니다. 다만 이런 저작 배경을 전반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지은 감사 예배시로 전쟁 용어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감사의 어떤 이유가 전쟁에서의 승리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3절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는 이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신앙 고백과 간구의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좀 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그래서 저는 우리 이 32편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33편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래서 다윗의 같은 시편이 아닐까 했는데 어찌됐든 이건 다윗의 시편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순 없다.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의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그 신분이 진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신분상 의로워진 자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골로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의롭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당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된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공로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의인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래? 이렇게 하거나 즐거워하면 좋겠네 이러지 않고 즐거워하라. 이런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확고한 어떤 이런 지식과 그죠? 우리 나름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에는 회개의 내용과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사함을 품지 않고 한 오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직한 자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같은 용어라도 다양한 문맥상의 흐름 속에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이들이 마땅히 할 바가 뭐냐? 바로 찬송이다 이겁니다. 찬송 테힐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 기분에 겨워서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그 역사들을 노래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찬송가라고 이름 붙였대서 다 찬송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치게 인간적인 위로 중심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 형편에 대한 어떤 단순한 토로이거나 이러면 조금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어떤 찬송의 목적에 부합한 건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럼 어떻게 찬송할 거냐?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 첫 번째 수금과 열줄 비파,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는 이제 현악기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예배용 악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수금과 비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피아노에 대한 천주교의 성당에는 피아노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이 애초에 사용되었을 때는 그 세속 음악을 치던 재즈바 그런 곳에서 치던 피아노라 해서 거룩하지 않다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청년부 때만 해도 기타를 치고 교회에서 찬송하면 찬양 부르면 어떻게 했죠? 장로님들한테 교회에서 쫓겨났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너무 찬송하고 싶은데 장로님들께서 막 불 끄고 나가라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그 동네 공원에 가서 막 기타를 치면서 그런 거 있죠. 주 우리 아버지 이런 거 랄랄라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찬송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땐 드럼은 꿈도 못 꿨지요. 드럼, 키보드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청년부 때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은데 피아노도 그렇게 시끄럽다고 못 치게 하는데 키보드를 어떻게 칩니까? 스피커를 연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지원이 없어서 저희 청년부 때는 저희가 회비를 모아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돈도 없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그때 PC88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키보드를 사고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찬송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전자올겐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잘못입니다. 성경엔 전자올겐으로 피아노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올겐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다만 전자올겐 같은 게 그 이제 그 파이프 올겐은 딱 그게 이제 중세 교회 음악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치면 사람 마음이 그 경건성이 이렇게 그죠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용이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도 이 수금과 열줄 비파의 사용 목적은 뭐냐? 인간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여기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 제가 새 노래에 대한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새 노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거기에서의 그 새 노래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전에 부르던 고난의 노래,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감사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이것이 새 노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또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과 많이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로서 매일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익숙하니까 계속 부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은총을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늘 신곡 발표를 해라로 오해는 하지 마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은 과거의 해묵은 추억의 어떤 노래 내지는 어떤 추억의 장면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제 불렀던 그 노래도 너무 좋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로 그에 합당한 노래를 또 불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즐거운 소리라는 건, 우리 즐거운 소리는 어떻게 낼까요? 어떤 소리가 즐거운 소리일까요? 웃음소리? 예. 또 흥을 돋구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예. 물론 뭐 기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큰 소리로
행복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래요. 그리고 여기에 아름답게 예전에는 공교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 찬양할 땐 능숙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한 곡조와 가사가 있으니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런 찬송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쭉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목소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목소리만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악기를 가지고 또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총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중세 찬송가의 역사를 볼 때 거기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찬송 못하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 누구라도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말하다에 아마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주로 다바르를 씁니다만은 그렇다고 아마르라는 말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닌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말씀하시다도 있지만 가지런히 배열하다, 질서정연하게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제는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또렷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 누구도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언서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그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조건 너 혼날 거야, 너 혼날 거야 이러시나요? 보면 그러죠. 왜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네가 이러저러 저러 한 것을 나는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으며 그러면 심판당한다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고 얘기를 했지만 네가 듣지 않아서 내가 끝내는 이 일을 하게 됐다, 할 말 있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판뿐 아니라 복도 그렇고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정연하다. 하나 더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했으면 위에서 사랑한다만 하지 않고 어떤 실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모든 이 사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여기에 정직이란 말은 아샤르라는 말인데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고 전혀 변함이 없고 참되고 아주 정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 무결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뒤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아사.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란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 이 아사라는 말도 사실은 창조할 때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쓰는 원어예요.
근데 바라는 뭐냐? 절대 아무것도 없던 전적 무에서 유를 내는 것이 바라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바라라는 창조 용어는. 근데 이 아사라는 말은 같은 창조라도 원래 있던 것에서 무언가 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사를 사용하시고 인간도 이 아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 창의적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바라는 우리에게 일체 접근이 안 되는 용어예요. 하지만 아사, 지금 여기서 만들다, 창조하다인 이 아사는 우리가 가능한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사를 하시냐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하셨어요. 창조해 두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유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들어갔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 일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하나님의 아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이 아사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반석을 오히려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진실한 수준이다. 진실하다 할 때 이 진실이란 말은 아만이란 말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아멘. 우리 예전에 예수님 그 말씀하신 내용 보면 우리 김 집사님도 저번에 필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데만 빨간 데로 썼는데 우리 그런 거 성경 예전에 읽었을 거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게 아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란 말은 정말 흠과 결이 없는 어떤 내용 내지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진실이란 말에 포함된 말로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이 역사,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견고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변하는 인간과는 철저히 구별된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와 연결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합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립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살겠다고 아멘으로 뜨겁게 고백했지만 전 단 하루도 못 지켰어요. 하루? 그날도 못 넘겼어요. 예.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야! 너는 날마다 뺀질하게 입만 얘기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러면 하나님도 야 나도 그만둘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러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만의 속성, 진실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약함을 도우셔서 확실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은총을 입는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또 봅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공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로써 법정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심판, 법과 관련해 내려진 공식적인 선언, 이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집행 이런 표현 우리 하지요. 정의는 뭐냐 하면 사다크 뭐 이렇게 체다카 이렇게 말하는데 정직하고 선한 행위. 그래서 공의는 약간 다소 조금 거시적이고 조금 공식적인 어떤 의로움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의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조금 미시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행동적인, 공의는 조금 이론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큰 관심과 열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열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은 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부터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불의하고 거짓된 인간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한테 무엇을 원하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 그죠? 정의를 좀 실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끌어다가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가득하고, 그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인 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런 사실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의인들은 어떻죠? 너무 행복해요.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악인들, 죄인들은 어때요? 그죠? 힘겹겠죠. 고통스럽겠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어떤 그런 세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공의와 정의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만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때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맨날 녹이 충천하신 분, 그죠? 늘 콧김 뿜뿜 뿜는 분.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과 함께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자비라는 말로, 하나님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지만 공의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말레라는 말로 흘러넘치다, 가득 차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5절 다시 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런 헤세드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세상을 저주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에이 저것들은 저주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이런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또 저희 스스로 제한시키고 니들은 그래도 돼, 누구 말대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전염병 걸려 싹 죽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전쟁으로 싹 예를 들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인 저 김정은 누구 말 예전에 누가 그러대요. 저거는 코로나가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자, 지금 그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만족시키다. 이 충만이란 말이 만족시키다라는 말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만족할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고 공급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대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자하심은 뭐냐면요.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식물들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쵸? 이것만 봐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대표적인 이 속성인 이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또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또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지? 두시도다까지예요. 어쩐지 왜 이렇게 계속 가나 했네. 자, 이 4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하는 하나의 어떤, 그죠? 그냥 말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곧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이 곧 실천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이 능력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다 할 때, 이 하늘은 그 밑에 보면 그 만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늘, 그러니까 이 단순한 스카이 안에 사실은 스카이도 스카이지만 모든 코스모스가 다 하나님이 그 입김으로 지은 바 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늘 또 만상은 해, 달, 별 등의 천체인데, 이거를 굳이 거론한 거는 우리도 어렸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햇님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별님, 달님, 누가 시키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래서 해라고 안 하고 버렸어요. 햇님, 달님, 별님 이랬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님 할 때 하느님 아니었죠. 저 스카이님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다시 고대의 중동인들이 특히 이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가 그곳에서 버리고 온 신이 저 신이 달신이에요. 뭐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던 존재들인데 사실은 뭐다? 이것들 다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거 누가 만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스카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뭐요? 탁 좌정하셔서, 보좌에 쫙 좌정하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를 그냥 하셨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복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입기운이다 할 때는 이것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닭이나 이런 조류들이 뭐 그것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부화시키려면 어떡하죠? 알을 품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막 유입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에요. 그 뜻이. 그래서 마치 이 부화시키려고 이 암탉이 자기의 그 알을 푹 품듯이 이 생명의 영이신,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온 땅을 그렇게 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정말 공급이 되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래서 보면 욥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물은 한가운데 뭐 한 곳으로 가라.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바닷물 할 것 같으면 바닷물을 안 본 분들은 이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지 잘 못 느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바닷물 곁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바닷물이 썰물일 땐 별로 안 무서운데요. 이 밀물로 들어올 때에 그 묘한 흥분보다는 약간 스산하다고 해야 되나? 묘한 그 감정이 있습니다. 약간 공포감도 있고요. 그리고 물이 꽉 차서 넘실거릴 때는요. 이게 뭐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물귀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물에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고대인들은 이 물을 이 바다를 얌 등으로 해서 괴물의 세력, 악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용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압도하는 강력한 것 같은 이 바다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럽니다. 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존재들이 뭐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자는, 모든 피조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온 땅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적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할지어다. 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누구나 진실하고 정의로우심에 인자하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찬송이다. 무서워서 노래 부르면 예전에 우리 무서우면 저 귀신 떠나라가라고 노래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 이 자아를 다 동원하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 뭐 계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세냐? 정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함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대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어떤 악한 계획들, 모의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폐한다. 무효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악한 생각들, 교만한 실수들은 반드시 박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무효화한다, 폐한다라는 표현에는 박살나다, 깨뜨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 딴에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계획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별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들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눈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 모조리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진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없어지냐? 아니죠. 그거 박살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걸 도모했던 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잘 쫙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정도 돈 투입해 주시고 요때 딱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설령 계획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를 이사야서에 많이 쓰고 계세요. 난 니들하고 생각 다르다. 니들은 요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아니다. 난 니들하고 생각 다르다. 자, 또 봅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10절과 대조되는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들을 말해요. 그것들은 어떤 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영원히 선대요. 영원히 선다. 이거는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가 1차적으로 맞고,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계획, 즉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계획은 동일하게 영원히 또 완성되고 또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 인간이 주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땐 보이는 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자가 실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주도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런 역사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그죠?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한 곳이 있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곳이 망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얼마나 컸어요? 응?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 지금은 몇 도라고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전국 8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바벨론, 미국이 몇 개 주죠? 52개 주. 그런데 바벨론은 거의 128도였나? 120도였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던 나라, 지금 바벨론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고요? 스스로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또 그것에 대적한 자들의 실증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계셨기에, 어떤 계획이 계셨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드렸던 이 찬송들이 다 이 찬송에 대한 주제였어요. 혹시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찌 이 부족한 입술로 다 헤아리며 되뇌일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전심으로 그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확고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우리도 변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 있게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